이제 슈트를 또 거기 앉아. 자, 이 정도 있어요. 등이 좀. 공개를 다 해버리네. 응. 네, 샬롬. 네, 우리 만찬은 적은 숫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열정을 찬양 열정으로 돌려드립시다. 우리 여기 옆에 자영이랑 예지 청년 있잖아요. 항상 우리 언제부턴가 두 기둥으로 청년부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생명의 찬양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청년들이 또 용기를 내가지고 해주기로 했고 저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 이제 부담 없이 옛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로운 찬양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해주고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도 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오늘 한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위주로 예스러운 찬양들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게요.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가끔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영생의 은혜는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면 모든 삶을 다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좋아했던 찬양인데 오늘 힘차게 한번 목 좀 터지라고 부를게요. 참참참 피 흘리신 박수 치면서 부를게요. 둘, 셋, 넷.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다같이 찬미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모두를 전파하려면 이 세계를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령들이여 진리를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들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어쩌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찬양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도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리.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노라. 목마른 자의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노라.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세 번째 시간. 시편 78편 5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60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배사를 행하여 속이는 팔같이 격수하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이 불에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회복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숲에서 자다가 깨인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씌워 놓으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영혼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같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되었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양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친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나온 후 2월 15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떠났지요? 1월 14일 날 6월절에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출발했는데 2월 15일이 됐으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지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마라에서 물이 썩어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을 고쳐서 먹는 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마 9월 달에 제가 한번 갔다 올 것 같은데 좀 미리 양해를 한번 구합니다. 그래, 그 애국으로 와서 그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따라 신광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삥 돌아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다 들어오고 그렇게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참 드디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나가다가도 참 물이 모자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니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가지고 왔을까요? 한 달 먹으면 다 없어질까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까요? 한 달쯤 먹으면 그것도 갑자기 떠나옵니다. 6월절 환란을 일으키고 갑자기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한 달쯤 지나면 가진 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광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신광야가 시나이 반도 이렇게 크게 있는데 아프리카하고 애굽 옆 빼쪽하게 삼각형제라는 크대 거기가 이제 왼쪽에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로 쑥 들어와서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로 딱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는 도중에 다 굶어 죽을 것이고 물을 못 먹어서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이제 어디 식량 구할 곳도 없습니다. 사목에 어디 가서 식량 구합니까? 지금 같으면 헬기로 200만 명 헬기로 실어주면 몇 명이나 뭐 먹겠습니까? 그러니 인구가 많은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보통 씨를 뿌리면 거두는 데까지 몇 달 걸립니까? 그래도 벼를 뿌리면 서너 달, 대달 걸려야 뭐 거두는 걸 거둘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이제는 기적이 아니면 못 사는 겁니다. 이야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냐? 기적으로 하나님이 막 내려주는 거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더 깊은 사막으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미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거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만약에 참 엘림이 오아시스입니다. 지금도 뭐 엘림이라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있고 얼마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참 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엘림이 주저앉아야 됩니다. 엘림이 주저앉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사는 거지 그게. 그래도 거기서 참 이 뭡니까? 수로를 내고 뭐 그냥 거기에서 제일 인간을 살찌게 하는 게 뭐냐면 대추야자라는 건데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는 이 뭡니까? 이 대추처럼 생겼는데 안에는 대추가 아닙니다. 아주 찐득찐득하고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 덩어리. 그런 사막에서 크니까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는 하나만 먹어도 이게 그냥 뭐 많이 이게 뭡니까? 이거 칼로리가 높아서 안 먹는 그런 게 이제 찐한 거 그거. 내가 대추야자를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심어놓고 그 다음에 원수가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경계를 세우고 잠도 못 자고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해도 시험 사는데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보다 못하니까 2절에 보세요. 조금 미쳤어.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하여 원망하여. 이제 원망하는 거야. 죽을 때 되니까 원망. 믿음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 오아시스에 있어도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출애굽할 때도 기적으로 출애굽합니다. 6월절 하나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데 자기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무엇으로 건넜지요?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홍해 다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 물 못 먹으면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 쓰러지면 죽지. 열사병 걸리면 탁 쓰러지면 피가 안 돌아가고 숨은 얼굴이 시커매져요. 피 안 돌면 얼굴이 새카매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먹고 맛시키면 조금 돌아와요 또 얼굴이. 근데 숨 못 쉬면 금방 가는 거지 그냥. 그런데 참 이 마라에서도 물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게 해서 그래서 살았던 사람이면 고만하면 믿을 만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만하면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자꾸 희한해. 그러니까 참 이거는 씨를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땅바닥도 없고 씨를 뿌려서 수확한다더라도 서너 달, 6달, 5달 기다리다 다 굶어 죽지 뭐 어떡할 겁니까?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를 바라보니까 앞을 봐도 광야도, 뒤를 봐도 광야고, 옆에도 광야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참 한 것이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야 될 텐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좀 어려우면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이끌어들였냐? 왜 이끌어들였냐? 왜 이렇게 왔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도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잡족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 옆에서 그냥 부안해동에서 다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았잖아. 이러면 될 텐데. 나올 때 모세가 가자 그래서 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겁니까? 중단 잡족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겁니까? 모세가 가자해서 할 수 없이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200만 명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이 갑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다 나가자 그러니까 와 자기들이 나올 때도 그냥 나왔습니까? 양식도 다 받고 또 뭐도 요구해서 나왔어요? 보물도 요구했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데 대한 노임을 다 요구하도록 만들어서 보물들 다 요구해서 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올 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뭐죠? 3절에 나옵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자기들이 언제 고기 가마에 곁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노예가 돼서 핍박받아서 맨날 벽돌 구웠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어떻게 죽게 하는도다? 굶어서 죽도록 배고파서 썰어서 죽도록 만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까? 죽사서 중노동했습니까? 중노동했어요. 중노동. 그 모세 뭐 이런 영화 보세요. 뭐합니까? 도시 이름이 뭐였더라? 그 피라미드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데 강제노동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냥 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맨날 벽돌을 굽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너도 나도 부르짖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모세를 보내줬지. 자기들이 언제 고기가 막 옆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놀고 그랬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 건강하고 잘 사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가 나더든 뭐 어떻게 해라?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했다고. 그렇게 씨가 마로 다 죽어야 되는 입장이야. 여자들은 잡아서 그냥 노예로 쓰면 되고 다 쓰면 되는데 남자는 엉뚱한 생각하니까 죽이라고 했어. 그래 모세도 물에 빠져서 죽을 건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러지져갖고 출애굽 해놓고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언제 그랬습니까? 원망하면 꼭 그런다고. 원망하면 그럼 됩니까? 되겠지. 그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좀 어려우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 그때 죽이지 말라고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서 죽게 만드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기적으로 살아놓고.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거의 4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했으면 원망했다는 말을 4번이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요구가 뭘까요? 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뭐 할 것이요? 누가 인도하여 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으니까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뭐 때문에 합니까? 저녁이 되면 뭐가 오죠? 메추라기가 옵니다. 메추라기가. 그런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메추라기 때가 와가지고 땅바닥에서 단 2급 피지나 1급 피지면 45cm, 2급 피지면 90cm로 한 사방 한 1km, 2km 메추라기 때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 2만 명이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 서로 짓겠다고 막 싸우고 떡막 할 건데 보니까 너무 많거든. 너무 많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었으면 서로 뛰어서 뭐 그냥 박 터지고 그냥 싸우고 그래서 서로 가져간다고 싸우고 피 터질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많이 줬던지 얼마나 많이 줬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 비가 오지 않는 광야.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이게 뭐 1년 365일 맨날 비가 안 와. 그쪽 비가 안 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 전부 다 사막이야.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200만 명이 수도 시설도 없는데 어디서 먹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니까 물을 다 마시고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고기를 먹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함을 들었노라. 야 너희들이 원망했어? 아이고 알았어.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누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만 명이라면 왜 200만 명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싸울 수 있는 남자 군인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남자 어른의 수가 60만 명. 일반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인은 20세부터 30세부터인가 아무튼 50세까지예요. 20세부터인가. 그런데 그 여자도 60만 명, 120만 명이고 아이하고 뭐 더 많은 사람 하면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기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뭡니까? 배불리 먹으려면 몇 g이나 먹습니까? 한 500g 먹으면 배부르겠지. 그래도 500g이면 한 건인데 네? 요즘은 뭐 150g 주고 뭐 1인분이랑 계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200만 명이 500g이면 그 200만 명이 500g이면 그게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000톤이 됩니다. 1000톤. 그러면 10톤 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10톤 트럭 안에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채우려면 아마 한 20마리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어. 뼈다고 떼라도 뭐. 10톤 트럭이. 1톤이면 1000kg인데 10톤 트럭이면 소 한 마리 몇 킬로나 나간지 모르지만 뼈다고 빼고 껍데기 빼고 이쁘고 살고기만 하면 내장 빼면 뭐 그러면은 그런데 10톤 트럭으로도 뭐 100대분의 고기가 와도 500g씩 겨우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먹습니까? 매일 먹여줍니까? 매일 그만한 소고기가 돼지고기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는 안 먹지 또 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소 한 마리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휴 1,000톤이면 아마 2,000마리는 돼야 2,000마리라도 1,000톤 안 되겠다. 3,000마리는 돼야 될 건데 매일 3,000마리씩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런 걸. 떡도 200만 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떡 배불리 먹으려면 그래도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한 팩까지 안 되잖아요. 그거 한 2팩은 3팩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먹어야 되는데 거의 한 팩씩만 먹어도 200만 개인데 2팩씩 먹으면 400만 개면 그걸 어디서 가져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약속했어. 내가 약속했어. 약속을 지킬 거야. 너희의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이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지켜서 너희들이 먹기 싫도록 꾹하게 내가 먹여줄게. 사막 한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겠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음식을 줘서 안 굶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뭐하고? 인정하여서 믿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종하는 것. 구약에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나라가 부강하고 외적의 침략도 못되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 사막에서도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만 하라? 순종만 하면 먹을 거 다 줄게. 외적이 침략해 올 때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 외적도 다 막아주겠어. 먹을 것도 외적도 뭐도 이것도 경제도 안보도 뭐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거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인데 왜 다른 길 선택하냐? 왜 원망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리니? 소낙비가 오면 막 쭉쭉쭉쭉쭉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양식을 쭉쭉쭉 내려줄 테니까 하늘에서 내려준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보통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잖아요. 심으면. 그런데 모래바닥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냥 비처럼 내려줄게. 비처럼. 너 받아 먹기만 하면 돼. 받아 먹기만. 그러면서 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뭐하나 아니하나? 준행하나. 준행이 뭐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참 들에 나가면 손으로 죽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내려있죠? 만나가 내려있어. 만나가 내려있어. 그러니까 양식이 조금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서로 먹는다고 싸울 텐데 너무 많으니까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나가서 설설 걷으면 돼. 그런데 주의할 것은 4절에 보면은 뭡니까?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라 그랬지요? 세 글자로 뭐 어떻게 거두라? 날마다. 맨날 거둬. 맨날.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순종하기로 원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과 교제. 한 번 줬더니 그냥 1년 먹을 거 줬어. 1년 동안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 분량만 줘요. 맨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맨날 우리를 보살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 없어. 내일 나가면 또 있을 거야. 모레도 나가면 또 있을 거야. 그 다음 날도 나가면 또 줄 거야.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꼭 누구 같은 사람? 꼭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엉뚱한 짓 해요.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러면 하루치 안 가져가고 싹 해가지고
요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들도 그런데 사모들도. 그렇게 사모들이 모이면 50명 있으면 선물 딱 50개 갖다 놓고는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면 나중에 가면 못돼. 우리 사모한테 참 미안하네. 옆에서 말해갖고. 목사들은 안 그래 목사들은 안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가져가라 했는데 꼭 말 안 듣거든. 그래서 내가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봤어. 하늘에서 만나를 기적으로 내려줬으면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인데 그럼 오늘 기적을 베풀어주는데 하나님이 내일은 기적을 안 베풀어주고 기적 베풀어줄 능력이 없어집니까 내일 되면?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치 말고 이틀치 있으면 잘 먹고 살면서 만수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이틀치 있으면 뭐 할 건데요? 3일치 있으면 뭐 할 건데? 3일치 있어도 죽는데 이틀치 있어도 죽는데 어차피 이틀 3일 만에 못 나와. 한 달이나 들어서 한 달이나 못 나와 못 살아요. 그런데 뭘 하루치 가지라면 하루치 가지면 되는데 이틀 3일치 가지고 숨가놓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기적으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능력이 없어져서 양식을 못 내려주신단 말입니까? 오늘은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주는데 내일 기적을 안 베풀어주지 않을까봐 모르니까 의심합니까? 그러면 한 며칠씩 가지고 있으면 그거 먹고 죽을 낀가? 안 내려주면. 그러니까 매일 믿으라는 건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하루치만 가져가는데 이틀치 3일치 가져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보려고 했더니 다 꼬불치 가지고 넣어놨어. 근데 하나님은 꼬불치 가지고 넣어놓은 그걸 갖다가 다 곰팡이 피고 벌레 썰어서 못 먹도록 막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러면 날마다 거두면 돼. 그냥 거두면 돼. 그런데 그 말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게 누구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게 누구 모습이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우리의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거울이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건 참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매일매일 주시고 고기도 매일매일 주시고 그럴 텐데 참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지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져 물도 책임져 주셔. 건강도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 먹고 살고 건강으로 운동해 살고 약 먹고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 인간관계도 주셔.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건데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함이 없이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리 많이 줍니까? 사연이 다 있어. 저 사람 왜 저리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기는 딱 똑같아. 나랑 똑같아. 몰랐어 그래.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게 없어. 나는 왜 이리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것 같아도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해줬습니다. 남는 것 같아도 전혀 안 남아.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게 다 필요하고 들어갈 구석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양만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신 것만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려주셨습니까? 오늘도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날 되면 오늘 또 하나님 기적으로 날 오늘 또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에 사고 나지 않고 왔다 갔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내일도 또 감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토요일에는 며칠치를 줬어요? 이틀치를 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 먹여줄게.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꼭 보면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는데 주일날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꼭 있어. 그래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나가봐도 또 거둘 것도 없고 그다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일하지 말라는데 이래도 적자서자 고생만 하고 얻는 거는 얻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또 굶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걸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전에도 똑같고 오후에도 똑같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영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정치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참 사업에 대해서 몰라도 돼.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조심해서 삼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 글자로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 나이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린아이가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듯이 돼요. 어린아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 부모도 거기에 피동되고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들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많이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그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마찰이 많더라도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평생에 참 모자람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아름다운 믿음들이 계대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소리가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방치는 소동 등도 하나님 구하러 조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네 오르네 놀라운 이 소식을 이뤄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방치나 소동 등도 하나님 구하러 조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되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망치는 소동 등도 하나님 구하러 조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되게 오겠네. 월화수 3일간 남해 금양기도원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인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저는 뭐 금요일까지 다 있지는 못하고 월요일 오전에 갔다가 수요일 아마 밤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졸려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졸리는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동안도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정상그대로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